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도 서로 받으라 입니다. 먼저 영상을 함께 보고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빠로 보이는 남자 어린이죠. 그런데 여동생으로 보이는 여자아이를 오늘 제목과 같이 온몸으로 받아내는 겁니다. 여러분들 낭만 없는 성도님들은 이 대목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저거 다 짜고 한 거야. 동심을 그냥 파괴시키는, 시니컬하게 말이죠. 아니에요. 짰든 엄마가 시켰든 저 장면에서 서로 박수치고 감동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동생을 위하여 온몸으로 받아내는 오빠의 모습이 있기 때문입니다. 저 영상을 보면서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제 눈에 부각된 하나의 모습이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남자와 여자 어린이에게 격차와 다름이 존재했다라는 거예요. 성별도 다르죠. 그리고 나이도 다릅니다. 그리고 그의 키에서도 격차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 오빠가 그 격차와 다름을 통하여 두 남매의 관계에 견고함과 아름다움을 이뤄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14장, 우리 지난주부터 계속 주목하는 두 대상이 있습니다. 그 두 대상을 숨기질 않아요. 첫 번째 대상이 누구냐면 믿음이 강한 자입니다. 그 또 다른 하나는 믿음이 약한 자죠. 여러분들 믿음이 강한 자는 음식과 절기에 매이는 자다, 매이지 않는 자다. 매이지 않는 자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 약한 자는 음식과 절기 등에 굉장히 조심스러운 자들입니다. 믿음의 격차가 존재하죠. 근데 사도 바울은 어느 쪽에 속합니까? 믿음이 강한 자 쪽에 속해 있습니다. 그로 인해 음식에 매이지 않는 자유함이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음식은 비본질이니 먹든지 마시든지 괜찮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먹어도 된다, 무엇이든지 마셔도 된다라는 자유로운 입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지난주에 우리가 유심히 살펴본 한 장면이 있는데, 만약에 본인에게 그러한 자유가 있을지라도 믿음이 약한 자가 그것으로 인하여 실족할 수 있다면 자신에게 주어진 자유마저 그 사랑으로 제한하겠다라는 거야. 야, 교회 다니는 사람 술 마셔도 돼. 되죠. 그런데 자신의 그 자유로움이 믿음을 좀 그렇지 않은 방향으로 지키려는 자에게 마음에 부담이 되고 실족이 된다면 그냥 집에서 혼자 마시겠다, 아니면 아예 마시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여러분들 결국 비본질입니다. 그런데 결국 주어진 자유를 그 사랑에 근거하여 제한하겠다. 이게 비본질에 대한 사도 바울의 어떻게 보면 성숙한 입장이었습니다. 공동체 생활하다 보면 신앙생활이든 부부생활이든 다양한 격차와 다름은 계속 존재하는 것 같아요. 미국 생활을 여러분들 해보시면서 느끼는 거겠지만, 처음 미국 갓 오신 분하고 오신 지 10년 되신 분과 20년 되신 분과 30년 되신 분이 다 관점이 다릅니다. 갓 한국에서 오신 분들은 미국에서 오랫동안 생활하신 분들의 그 방식을 답답해하세요. 막 뭐라고 또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히려 거꾸로 미국 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한국에서 갓 오신 분들의 약간 그런 모습을
좀 못마땅해 합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닌데 미국에 어느 정도 거주했느냐에 따라서도 격차와 다름은 늘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실제적으로 존재하는 이 격차와 다름이 우리에게 어떠한 선한 기회가 되는지, 그리고 그 기회들을 선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시는지 함께 본문을 통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함께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본문 1절에서는요, 사도 바울이 믿음이 강한 자와 약한 자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공동체 안에 격차가 있고 다름이 있다는 것을 부정하지 않죠. 우리는 믿음이 다 비슷합니다 라고 그냥 억지 부리지도 않아요. 믿음이 강한 자가 있고 믿음이 약한 자가 있습니다, 존재합니다, 이렇게 인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오늘 이 격차와 다름에 대해서 새로운 관점을 우리에게 열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많은 경우 격차와 이 다름, 이것은 우리에게 분열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주위에서도 많이 보죠? 왜 쟤는 나랑 다르지? 왜 이런 식으로 자꾸 하지? 이 다름을 통하여 자꾸 분열의 중심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야, 달라, 뭔가 달라, 이상해. 근데 여러분, 충분히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 격차와 다름이 분열의 원인이 된다는 걸 우리가 느꼈어요. 예배당 커튼 색상 결정하는 것 이야기 나눴지만 분열된 교회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배와 헌금 방식에 대한 다른 의견으로 분열되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배 횟수, 왜 이렇게 많이 드리냐, 아니 왜 이렇게 적게 드리냐, 다양한 의견으로 분열되는 경우 많이 봤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저희 교회를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교회는 이런 비본질적인 문제에 있어서 다양한 다름과 다양한 격차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 그런 비본질에 대한 어떤 우리의 태도, 이것은 지난주 설교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오늘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포인트는 이겁니다. 뭐냐면 격차와 다름이 존재하지 않는 획일화된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라는 입장은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격차와 다름은 인정을 하지만 그것을 분열의 이유로 삼지 아니하고 오히려 선한 기회로 삼으라라고 우리에게 오늘 도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1절을 보면 믿음이 강한 자는 뭐 하라고요?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업신여기며 분열의 중심에 서는 것이 아니라 그 약점을 감당하는 선한 기회로 삼으라는 거죠. 어느 공동체나 다름은 존재합니다. 어느 공동체나 격차는 존재해요. 근데 이것을 가능한 한 분열의 원인 삼아 분열을 조장하는 중심에 서는 우리의 모습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격차와 다름을 능히 감당해냄으로 통해 선한 기회로 삼는 공동체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 담당하다라는 거죠. 1절에 담당해라 라는데 헬라어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헬라어 시작. 바스타조입니다. 짊어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표현이 어디서 나오냐면 사도행전 3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를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치유합니다. 그때 이 사람을 업고 온 사람들의 모습 속에 이 표현이 등장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서 걷지 못하는 자의 약점이 있죠. 뭘까요? 예, 이동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의 약점을 걸을 수 있는 자들이 업신여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하고 있다? 예, 짊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것은 뭐냐면, 야, 격차와 다름이 존재하지만 이것들을 다 없애고 획일화된 공동체를 만들어야 돼 라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건 뭘까요? 공산당이 되는 거겠죠. 그리고 전체주의가 될 겁니다. 사도 바울의 포커스는 격차와 다름이 존재하니 그것이 없는 획일화된 공동체를 우리가 애써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주목하고 싶은 것은
오히려 존재하는 격차와 다름을 선한 기회로 삼고 선용할 것을 도전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2절에는 어떤 기회로 삼으라고 합니까? 자, 성경을 보면 이웃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어떤 기회요? 선을 세우고 덕을 세울 수 있는 기회라는 거예요. 이 격차가 존재하고 다름이 존재하는데 오히려 뭐가 된다? 너희에게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자, 7절에는 어떤 기회? 서로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틀 전 금요일에 그 사모가, 제 아내가 아파트 주차장에서 주차를 하던 중에 사고를 냈습니다. 주차되어 있었던, 사람은 타고 있지 않았지만 주차되어 있었던 다른 차를 받아버렸습니다. 받아놓고 저에게 이제 급하게 전화를 한 겁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느라고 밖에 있었는데 전화를 받고 급하게 이제 집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가보니까 저희 차보다 그 차가 더 많이 손상되어 있더라고요. 아파트 오피스로 찾아갔습니다. 자초지종 얘기하고 소유들을 찾고 이제 처리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공유해야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저희 큰애가 이제 전화를 하려면 뭐 엄마의 그 운전면허증이나 차량 등록증이나 이것들을 이제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관련된 정보를 다 이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단톡방에. 근데 이제 학교에서 그 단톡방을 보고 있던 둘째가 이제 사모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이제 전화 너머로 들리는 목소리가 저에게 들리는 겁니다. 저희 둘째 딸이 그 엄마에게 물어본 첫 번째 질문이 뭐였냐면 누가 사고를 냈냐라고 물어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 그 사모의 대답이 이랬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대답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이야기를 들은 둘째의 질문이 바로 이랬습니다. 아빠가 뭐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웃는 거 똑같이 느꼈어요. 제가 엄마가 그랬더니 안 다쳤어도 아니고 아빠가 뭐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 그게 이제 통화로 들리는데 그 질문에 내포되어 있는 의미가 무엇인지 저는 금방 알아차렸습니다. 뭐냐면 평소 아빠에 대하여 생각하고 있는 우리 자녀들의 생각이 어떠한지를 제가 금방 알아차린 거예요. 아, 이때 내가 불같이 화낼 줄 알았구나,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그랬었으니까. 사모가 수린이에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무렇지 않으셔,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물론 제가 혼자 궁시렁궁시렁 됐습니다. 제가 양재락 집사님께 전화 드려서 아유, 왜 거기서 그냥 사고를 냈는지 혼자 그냥 제가 그냥 궁시렁궁시렁 됐네요. 그랬더니 오히려 양재락 집사님이 아유, 그럴 수도 있죠. 오히려 저에게. 그렇지만 사모 앞에서는 제가 최대한 조절을 했던 모양입니다. 평소보다 조금 안정될 수 있었던 것은 두 가지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 사고를 냈다라는 전화를 제가 받았을 때 설교 준비하느라고 마침 이 본문을 제가 묵상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뭐라고 나와 있나요? 강한 우리는 약한 자의 약점을 뭐하라? 담당하라, 짊어지라 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여기까지는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는데 그날이 무슨 날이었다고? 이틀 전이니까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날 큐티 하신 분들 그 본문이 뭐였는지 아십니까? 골로새서 3장이었죠. 근데 그 골로새서 3장 19절에 이렇게 우리가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괴롭게 하지 말라. 괴롭게 하지 말라. 가뜩이나 사고 나서 지금 마음 어려운데 괴롭게 하지 말라. 여러분들 제가 그날 큐티를 안 하거나 설교를 안 했으면 저게 생각이 안 났겠죠. 그날 아침에 설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로마서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는데 그 전화를 받는데 이게 생각이 나네요. 괴롭게 하지 마라. 여러분들 제가 별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는 사모의 대답이 있었잖아요. 수린이도 전화기 넘어서 안심하는 기운을 제가 느꼈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수린아, 엄마 지금 마음이 좀 어려우니까 집에 와서 들어. 그러니까 오케이 하고 그냥 끊더라고요. 그날이 무슨 날이었냐면 저희 아파트가 좀
그런 걸 자주 해요. 크리스마스니까 주민들을 초청해서 저녁 식사를 대접을 합니다. 그래서 그날 뭐 했냐면 올리브 가든에서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주민들 오라고 초청한 날이었어요. 사고가 바로 직전에 났거든요. 그래서 제가 여보 갑시다 이랬더니 자기는 못 먹겠대요. 지금 사고 내고 막 다리가 떨려서 못 먹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 먹고 오래요. 그래서 저하고 큰애랑 또 막내랑 이렇게 갔습니다. 이 순간을 저는 어떤 기회로 삼았을까요? 선한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종류의 음식을 담아서 집으로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근데 보통 남성분들 야 그거 당연한 거 아닌가라고 하지만 저는 이런 거에 좀 당연하게 못하는 스타일이라서 저는 작정하고 음식을 다 고루고루 담아서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먹더라고요. 누워있다가 와서 주섬주섬 먹었어요. 다 먹진 않았는데 그것도 먹었습니다. 여러분들 사고는 있었지만 가정의 분위기는 오히려 더 좋아졌습니다. 그날 저녁에 저희 그 막내 대학 진학하는 거, 또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거, 또 큰에 대한 기도의 제목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오히려 분위기는 더 좋았습니다. 물론 저만의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사고마저 선한 기회로 삼을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양한 격차와 다름이 존재하죠. 그런데 우리는 쟤는 달라, 왜 저래? 이러면서 분열의 중심에 우리가 설 때가 있어요. 아니요,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무슨 기회다? 선한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 다름이나 격차가, 그리고 다른 분의 약점이 분열의 원인이나 따돌림이나 이유가 되지 않도록 오히려 짊어지고 받아냄을 통해 선을 이루고 덕을 세워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반주 누구 하셨어요? 심현주 집사님 하셨죠. 지난주 누가 하셨나요? 홍수정 집사님 하셨어요. 왜 바뀌었을까요? 홍수정 집사님이 테니스 엘보로 통증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심현주 집사님이 짊어지신 겁니다. 그럼 그동안은 왜 홍수정 집사님 하셨나요? 심현주 집사님 관절이 아프세요. 이게 직업병이라서. 그래서 홍수정 집사님이 짊어지신 겁니다. 선을 세우고 또 덕을 이루어 나가는 공동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잖아요. 서로 못한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아직 회복이 안 되셔도 감당해내는, 옆에 분들이 인사 나눌까요? 걱정 마, 내가 너 책임져.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남의 와이프한테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자기 와이프한테. 자, 두 번째, 그러면 이 격차와 다름이 우리에게 어떤 기회가 될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부 때도 마찬가지예요. 저렇게 하니까 밑에만 읽으신 분 계시고 위에서부터 읽으시면, 세 번째 나올 때는 위에서부터 다시 읽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가 눈에 띄는 표현이 하나 있었어요. 6절 한번 보실까요? 성경 통해서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라는 표현이 있죠. 성경에 보면 7절에 이런 게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심과 같이, 그래서 뭐 하라고요? 서로 받으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여러분들 9절을 보니까, 원래 13절까지 제가 묵상했다고 했잖아요. 9절 보니까 그 국률하심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이게 지금 반복된단 말이에요. 격차와 다름을 분열의 원인과 명분으로 삼지 아니하고 서로 짊어지고 받아낼 수 있는 기회로 삼을 때 궁극적으로 이것이 우리에게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13절까지 인용된 구약의 구절들이 있어요. 시편과 신명기의 말씀이 인용이 되어 있는데 9절 보실까요? 어떤 표현이 있는지. 열방 중에서 10절 열방들아, 11절 모든 열방들아, 12절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여러분들 결국 유대인과 이방인의 격차와 다름이 있죠. 근데 그것들이 어느덧
전혀 문제되지 아니하고 주의 백성과 열방이 하나 되어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영광 돌리고 있는 장면을 인용하여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보십시오. 유대인과 이방인은 믿음에 있어서 그리고 본질적으로 격차와 다름이 존재했던 자들이에요. 그러나 결국 이 모든 약점을 짊어지고 서로를 받아냄을 통해 격차와 다름이 오히려 무엇으로?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리는 건강한 예배 공동체로 세워지는 기회가 된단 말이에요. 아까 첫 번째 대지에서는 그들을 짊어지고 서로 받아냄을 통해 사랑의 공동체가 세워졌죠. 지금은 그것들을 통하여 어떤 공동체로? 예배 공동체로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보니까 서로에 대한 선한 행실이 궁극적으로 뭐가 된다?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라는 이 논리는 맞나? 그게 정말 그런가라는 생뚱맞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미 익히 묵상해 왔던 마태복음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함께 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이게 생경한 일이 아닌 거예요. 야, 우리가 서로 선을 행하고 서로 짊어질 때 이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고? 너무 생경한 일인 것 같은 데가 아니라 뭐라고요? 예,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결국 그것이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이 맨날 죽어라 하고 자기 잘났다고 싸우면 그게 하나님 영광이 되겠습니까? 전혀 안 되죠. 그런데 희한하게 싸울만 한데 봉합하고 서로 짊어지고 가려주고 아껴주고 이러면 뭡니까? 예, 정말 영광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격차와 다름으로 분열이 역사하는 가정과 교회 공동체가 아니라 서로를 받아내는 사랑의 기회를 여기고 진정한 예배 공동체로 세워져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가기 전에, 근데 단순히 이것이 서로 짊어져라, 받아내라, 이것이 도덕적 규율이 아니라 신의 성품에 참여한 제자 공동체의 모습을 우리에게 좀 알려주고 있는 것 같아요. 어디서 발견하느냐? 왜 이것이 제자 공동체의 모습이냐? 5절 한번 성경책을 통해서 보세요. 자막으로는 안 만들었어요. 5절에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예수를 제가 이때 제일 난감한 게요. 자, 성경 5절을 보시죠 그랬는데 저를 가만히 보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 거기 뭐가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자, 5절에 뭐라고 나와 있죠? 예수를 뭐해? 본받아라고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7절에 명확한 표현이 있습니다. 자막으로 만들었어요.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자, 예수를 본받아라는 표현이 있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신 것처럼 너희도 이렇게 하라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이 마지막 격차와 다름이 주는 우리에게 주는 기회가 너무나도 소중한 기회라는 거예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처음부터요. 시작. 제자 공동체로 세워지는 기회. 자, 첫 번째 대지에서 격차와 다름이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짊어지고 받아내는 기회가 된다고 그랬죠. 그것으로 우리의 뭐가 된다? 사랑의 공동체가 된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때 사용한 헬라어 단어 기억하세요? 바스타조이죠. 그 바스타조, 짊어지다라는 표현인데 이게 사실 인간의 연약함을 짊어지시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표현에 사용되고 있습니다. 어딘가요?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8장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예, 5장 16, 8장 17절이에요. 자, 여기서 뭐냐면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예수님이
병을 뭐 하셨다고요? 바스타조 하셨대요. 아까 연약한 자의 약점을 뭐하라? 바스타조 해라 라고 했는데, 이것의 가장 근본이 어디서부터 나왔나요? 연약한 우리들을, 그 질병을 받아내신, 짊어지신 예수님의 모습에서 나타나요. 여러분들, 결국 우리가 누린 핵심은 뭐였을까요? 우리가 누린 은혜의 핵심,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받아내심, 짊어지심이에요. 여러분들, 우리를 짊어지신 게 우리가 누리는 은혜라고요. 그런데 그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임은 확실하지만, 목사님, 구태여 우리가 예수님이 보였던 그 짊어짐을 우리가 굳이 따라가야 됩니까? 라고 아마 생각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이 구원의 조건도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2장은 우리가 그것이 반드시 따라가야 되는 삶이고 또 따라가야 하는 마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빌립보서 2장 함께 읽겠습니다. 일단 4절부터요. 4절까지만 시작.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것도 도덕적인 규율 같잖아요. 근데 도덕적인 규율로 끝나지 않도록 사도 바울이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계속 읽을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늘에 또 하나님으로서의 영광을 다 버리고 이 땅 가운데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받아내시고 짊어지셨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뭐가 됩니까?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는 그것이 뭐가 될까요? 영광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어떤 마음을 품으라는 거예요? 한 마음을 품으라는 것은 담임 목사가 품은 생각대로 그 마음을 품으라는 것도 아니고 리더 중에 한 사람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도 아니고 빌립보서가 얘기하는 너희 속에 이 한 마음을 품으라고 하는 이 마음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 결국 격차와 다름이 우리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은 공동체로, 그 본을 따르는 공동체로 살아갈 때 결국 제자 공동체로 세워지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뭐가요? 이 수많은 격차와 다름이.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참 그 허물을 덮어주시는 집사님 보면 참 감사해요. 다름이 있고 격차가 있죠. 왜 그러냐고 따질 수도 있죠. 그런데 그것들을 잠잠하게 덮어주고 가려주고 짊어지신다라는 거예요. 참 귀해요. 맞아요, 귀해요. 여러분들, 그러면서 뭡니까? 그분의 제자다움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공동체가 진정한 제자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이러한 기회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서에서도 정말 제자다움이 뭐냐라고 할 때 뭐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복음서에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 사람이 제자인지 아닌지 무엇으로 알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격차와 다름 때문에 나의 것을 주장하고 나를 돋보이게 하고 내 세력을 키우고 뭔가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뭘까요? 격차와 다름 속에서도 사랑하는 기회는 어떤 기회로 연결되고 있나요? 제자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기회로 연결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격차와 다름은 늘 존재합니다. 미국에 가두신 분 10년, 20년, 30년, 심지어 40년 되신 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모든 것들이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원인과 명분과 이유가 되지 아니하고 오히려
격차와 다름을 제자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기회로 삼아 서로 사랑하고 받아내고 짊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들 마무리하면서 영상을 하나 보고 제가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Could you possibly turn off the lights? Journey, it's 1:30 in the morning. I have to work. You're ringing my doorbell like you're crazy. Those lights aren't bothering nobody. 아무 문제 없었던 거예요, 사실. 네. Hey, what's up, Journey? What's cracking, baby? Can you turn those lights off? Yeah, I don't mind it. Keep them on till, 10 o'clock. Journey, we went through this before, sweetheart. The rope lights are not in your window. Honey, I have to pull those pillows over my windows so I can sleep. The cops came and they looked at the rope lights. They said they're not shining in your window. But I'll do you this. I will turn them off at 10 o'clock. Okay? Is that okay? Yes, ma'am. I'm sorry. No, you're fine. I got you. I don't mean to be a mean neighbor, and I want you as my neighbor. I got it, Journey. See what I think what it is, Journey? I think you just need to come over when you're lonely and talk and have some food and some wine. How about that? I'm sorry. 처음에는 할머니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죠. 저도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이 약간 이렇습니다. 딱 분열이 생길 때 이런 태도인 것 같아요. 왜 저래? 그죠? 정말 거기서 수덕수덕 됩니다. 야, 그 사람 이상한 사람 아니야, 할머니? 왜 저러는 거야? 근데 할머니에게 있었던 약점이었죠. 더 들어가면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감사했던 건 저 청년이 어느 순간 할머니의 약점을 짊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내고 있습니다. 저 뒤에 장면이 어떻게 결말이 될지 모르겠지만 할머니가 치유되고 또 회복될 가능성은 우리가 여전히 기대할 수 있는 영상이에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받아내시고 짊어지셨다라는 겁니다.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할머니의 행동을 받아냈던 청년보다 더 크게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우리들을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던 그 예수님의 짊어지심과 받아내심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저 청년을 통해서 그 할머니의 회복의 가능성이 있었다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짊어지심과 받아내심은 우리를 온전한 회복으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불안한 인간의 선행도 한 할머니를 저렇게 회복으로 이끄는 동력이 되었다면 온전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우리를 향하는 그 받아내심은 우리를 흔들리지 않는 온전함으로 이끄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그 은혜를 입은 자로 우리의 삶에 안정감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사소한 거에 부안해동하지 아니하고 발끈하지 아니하고 흥분하지 아니하고 이 영적인 안정감이 수많은 격차와 다름을 통해서도 사랑할 수 있는 기회,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기회, 제자 공동체로 세워나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아 이제 정말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해내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 모든 성도들과 우리 자녀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토니청 목사님이 어제 영상을 보니까 73년도에
미국에서 태어나셨더라고요. 우리 현철 집사님하고 동갑이세요, 그죠? 그리고 저하고 제가 74년생이니까 거의 동년배더라고요. 그분은 미국에서 태어나신 분이고 저는 한국에서 태어난, 분명히 다름이 있을 겁니다. 근데 그분 영상을 보고 그분 설교를 들으면서 참 안정감이 있는 분이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배우고 싶다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아마 그분은 코리안 아메리칸으로 갖고 있는 어떤 부분이 있을 겁니다. 약점도 있을 거예요. 저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미국에 온 사람으로서 갖고 있는 약점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 약점과 다름과 격차를 서로 배워나가고 짊어지고 감당하는 교회로 삼으면 좋겠다. 이번에 우리 청년들에서 섬기시지만 장기적으로 우리 교회와 어떤 연관이 될지 그냥 기도 중에만 있습니다. 우리 EM을 위해서.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전혀 다른 다름인데, 같은 50년을 살았지만, 그렇지만 이 다름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자 공동체로, 예배 공동체로, 그리고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나가는 귀한 기회가 될 줄 믿습니다라고 제가 어제 9시 기도회 때 그렇게 함께 기도했습니다. 마무리합니다. 그 은혜를 입은 자로 격차와 다름을 여러분들 어떠한 분열의 이유와 명분으로 삼지 않기를 바라요. 그리고 오히려 사랑의 기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회, 그리고 제자 공동체로 세우는 기회로 삼아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살아갔다면 이제는 제자 되고 제자 삼는 비전을 이루어가는 빛과 소금 공동체, 우리 모든 성도와 자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